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8번째 상수불학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선남자여 부처님을 따라서 배운다는 것은 이 사바세계의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처음 발심한 때로부터 정진하여 물러나지 않으시고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몸과 목숨으로 보시하며 가죽을 벗겨 종이를 삼고 뼈를 쪼개어 붓을 삼고 피를 뽑아 먹물을 삼아서 경전 쓰기를 수미산 높이같이 하면서 법을 소중히 여김으로 목숨도 아끼지 않거늘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고 설명을 드리고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상수불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끝없이 배워 익히다 이렇게 이 책의 내용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부처님이 생활하신 부처님이 살아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 배운다 그런 뜻이에요.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근본 뜻은 말하자면 본보기로 오신 겁니다. 나와 같이 나처럼 이렇게 하면 너희들도 성불을 할 수 있다. 이것을 모범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거든요. 사실은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에 벌써 성불을 다 해 마치신 분이지만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1100억 화신이거든요. 이 세상에 오셨던 서가모니 부처님은 화신 부처님이십니다. 그 화신 부처님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어떤 수행을 하셨기에 금생에 또 이렇게 성불을 하셨고 성불을 하신 것만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중생이 복 주시오, 명 주시오, 뭐 주시오, 뭐 주시오, 뭐 안 달라 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복하고 명만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수 없는 모든 걸 다 달라 그래요. 그래도 부처님은 조금도 모자람 없이 주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모자람 없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수행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러한 모든 것을 우리는 따라 배워야 된다. 그러한 조항이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상수불학입니다. 그래서 금생에 오셔서 중생에게 보인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전생에 어떠한 수행을 하셨는지 그것부터 좀 살펴보고 금생으로 넘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생에 수행을 하셨던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자타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본생경이거든요.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수행하셨던 부분을 따로 뽑아서 책으로 만든 것이 자타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 수많은 생을 중생들을 위해서 또는 일체 중생을 위해서 살으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몇 가지만 들어서 그 책을 보면 무한히 많습니다. 분량이. 그렇지만 그것을 다 여러분에게 말할 수는 없고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몇 가지만 들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금생으로 오겠습니다. 과거 무량겁전에 그 시기불이라는 시기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왕으로 가기 전에 부처님 당시 때부터 이제 그 이야기가 되면 보면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면 부처님이 그 기수급고도건에 계실 때에 어느 날 비구가 나이가 많은 비구가 눈이 어둡고 또는 그래서 바느질을 해야 되는데 바늘길을 눈이 어두워서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나의 이 바늘길을 좀 끼워줄 사람이 없느냐 하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얼른 가셔서 그 비구의
그 바늘귀를 끼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비구가 부처님께서는 과거 무량겁 동안 많은 수행을 하셨고 육바라밀을 닦아서 복과 해를 다 구족하신 분인데 부처님이 되셔서까지 또 이렇게 복을 지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내가 과거 무량겁 전부터 복을 짓던 습관이 남아서 아직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지금도 복을 짓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 과거에 어떻게 복을 닦았는지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과거 무량겁 전에 어느 왕으로 있었을 때인데 그 나라가 아주 풍성하고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곡식도 풍족하고 그런데 이 왕이 굉장히 그 재물 보시하기를 좋아해요. 무엇이든지 누구든지 와서 무엇을 달라고 하면 재물뿐만 아니라 눈을 달라면 눈을 주고 손을 달라면 손을 주고 자기 몸에 가진 모든 것을 다 준다.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제석천왕이 앉아서 무엇을 하는데 자기 앉아있는 자리가 뜨끈뜨끈하면서 그 궁전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제석천왕이 이상하다. 내가 있는 궁전이 왜 흔들릴까? 내가 수명이 다해서 죽을 때가 되었나? 이렇게 하고 관찰을 해봤더니 이 왕이 너무 보시하기를 좋아한 그 정성이 하늘로 뻗쳐서 감흥이 되어서 제석천궁이 흔들린 겁니다. 그래서 이 제석천왕이 과연 저 왕이 진정으로 보시하기를 좋아하는지 시험을 하고 싶어서 독수리로 변해서 이 왕에게 왔습니다. 왕에게 와서 오니까 이제 이 왕이 무엇을 구하러 왔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나는 당신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군가가 와서 뭔가를 달라 하는데 다른 재물은 다 쉽게 내줄 수 있지만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눈을 달라고 하면 아마도 좀 꺼리거나 싫어하거나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아무 꺼림이 없이 아주 기뻐하면서 자기 눈을 뽑아서 두 눈을 뽑아서 그 독수리에게 주었어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눈을 받아들고 지금 후회함이 없느냐, 이 눈을 빼준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후회함이 없느냐, 아파하거나 고통스러워하거나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내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진정으로 그 기뻐하는 마음으로 보시를 했는데 내가 왜 후회를 하겠느냐고. 절대로 후회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후회하는 마음이 한 턱걸도 없다는 것을 증명이 된다면 내 눈이 원래대로 원상대로 회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원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그 순간 그 눈이 그대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와 동시에 제석천왕도 자기 몸을 드러내서 독수리에서 제석천왕으로 몸을 나타내어서 묻습니다. 이렇게 눈까지 뽑아서 보시를 하는 이 마음 저변에 만약 뭔가 구하는 마음이 없느냐,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눈까지 뽑아서 주는 보시를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나는 제석천왕의 자리나 전륜성왕의 자리나 범천왕의 자리를 구하거나 또는 향락 또는 재물 이런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보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몸까지 보시를 하는 이유는 열반을 얻어서 깨달음을 얻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시를 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석천왕이 아주 극구 이 세상에 그 찬탄할 수 있는 좋은 억구를 다 사용해서 찬탄을 하고 하늘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부처님께서 하시면서 그때 그 보시를 하던 왕은 나의 전신이었고
그때 그 독수리로 나타났던 그 제석천왕이 바로 너 비구, 지금 그 바늘귀를 끼워달라고 했던 그 비구가 바로 그때 제석천왕이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때 눈까지 빼어주는 그런 보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부처님이 되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전생에 이렇게 당신이 수행을 하셨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제 부처님 당시 때 역시 이것도 이제 기수급고도건에 계실 때 있었던 일인데 어느 해 가을에 과일이 잔뜩 맛있게 익었을 때에 대중을 거느리고 부처님이 이제 걸식을 나가셨다가 과일을 얻어서 이제 걸식을 나가서 과일을 얻어 먹었는데 그 과일을 얻어 먹은 모든 사람이 배탈이 났어요. 배탈이 나서 다 그냥 뭐 고통을 당하는데 똑같이 먹었는데 부처님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아란존자가 묻습니다. 부처님이 과거세에 어떠한 인연공덕을 지으셨기에 온 대중이 다 지금 배탈이 나서 그냥 설사를 하고 뭐 위가 탈이 나서 지금 고통을 당하는데 부처님만 괜찮으십니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내가 과거에 약을 제조를 해서 많은 사람에게 그 보시를 한 일이 있다. 그 공덕으로 내가 지금 그때 그 공덕을 지은 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병이 들거나 그런 일이 없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란존자가 그 이야기를 그 약을 제조해서 보시한 이야기를 저희에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럼 해주겠다. 과거 전생에 바라나시라는 나라에 연하왕이라는 왕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왕이 이제 정권을 가지고 다스릴 때에 아주 나라에 모든 사람이 살기 좋고 곡식이 물어있고 과일도 잘 있고 이제 왕이 복이 있으면 온 나라가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잘 살았는데 너무 사람들이 먹는 걸 탐닉을 해서 이제 그 먹는 걸로 통해서 병이 났어요. 나서 한두 사람만 병이 난 게 아니라 아마 돌림병처럼 온 나라의 사람들이 병이 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약을 구해서 그 백성들을 다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제 왕이 명령을 내리기를 모든 사람에게 약을 제조를 해서 백성들을 치료를 해라 이렇게 이제 의사들에게 지시를 했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병자가 줄어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 왕이 그 의사들을 불러서 야단을 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어떻게 치료를 했길래 환자들이 줄어들질 않느냐. 그러니까 그 의사가 말하기를 약재가 부족해서 이 병이 낫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약을 만들 재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무슨 재료가 부족하냐 하니까 붉은 고기의 피와 살이 있어야만 이 병을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붉은 고기의 피와 살이 없어서 백성들이 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치료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제 이 왕이 그렇다면 내가 몸을 버려서 그 붉은 고기가 돼서 백성들에게 그 약을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왕의 자리를 태자에게 주고 대신들을 불러서 다 이제 이제 왕의 자리를 양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신들하고 태자하고 막 만류를 하는 거예요. 대왕님이 계셔서 이 나라가 이렇게 풍성하고 백성들이 다 편안하고 좋은데 왕께서 저희들을 버리시면 어떡하느냐고 하니까 내가 이렇게 왕의 자리를 양위하는 것은 뭐 너희들이 잘못하거나 대신들이 잘못하거나 뭐 이래서 양위를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몸을 버려서 그 고기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치료하겠다. 그 이제 아무리 말려도 듣질 않아요. 그리고는 이제 이 왕이 모든 것을 다 이제 그 왕의 자리를 밑으로 물리고 그러고는 이제 향과 꽃을 가지고 누다락에 올라가서 부처님께 또는 사방 모든 신들께 꽃과 향을 공양을 올리고 서원을 세웁니다. 저가 이 몸을 버릴 테니까
이 나라 큰 강에 붉은 고기, 큰 고기가 되어서 이 나라 백성들이 병을 앓는 모든 백성들을 낫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하고 그 공양을 올리고 누각에서 밑으로 떨어져서 이제 몸을 버렸습니다. 서원을 세우고 버렸기 때문에 바로 버린 즉시 그 나라 큰 강에 아주 큰 물고기가 됐어요. 그 붉은 물고기가 그 약의 그 재료가 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많은 백성들이 그 이제 붉은 물고기 피와 살을 베어다가 먹고 모두가 이제 병이 나았단 말이죠. 그 이제 부처님께서 그렇게 내가 몸을 버려서 백성들을 치료한 그러한 인연으로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부처가 된 지금까지 한 번도 어느 생애라도 병을 앓거나 병 때문에 고통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그 공덕으로 지금 이렇게 부처님이 돼서 너희들에게 또는 일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두 가지 말씀만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또 보면 부처님께서 옛날에 어느 산중에서 수행을 하고 계실 때입니다. 계실 때인데 많은 법문을 듣고 싶어서 좋은 법문을 듣고 싶어 하는데 그때 당시는 법문이 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법문을 들을까 하고 많이 이제 연구를 하고 그런 게 계시는데 어디서 좋은 그 경구가 누군지 모르게 경구를 설하는 겁니다. 뭐라고 설하냐면 재행무상 시생멸법 이렇게 설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좋은 법문을 누가 이렇게 설하는가 하고 사방을 돌아봤어요. 사방을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고 나찰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저렇게 험악하게 생긴 나찰이 어떻게 이렇게 좋은 법문을 설할 수가 있을까? 재행무상입니다. 모든 행은 무상하다. 항상함이 없다. 항상함이 없어서 이것이 생멸법이다 소리예요. 이 재행은 일체 삼나 만상은 전부 다 항상함이 없다. 이제 이 무상이라는 소리를 불교에서 무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은 뭐가 없어지고 죽고 사라지고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무상이라는 도리는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만 무상이 아닙니다. 일체 모든 변천하는 것은 전부 다 무상의 도리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는 것도 무상의 도리.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자가 됐다가 가난해지는 것도 무상의 도리,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도 무상의 도리. 일체 삼라만상이 전부 다 변천하는 것이 무상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무상의 도리가 없다면은 이 삼라만상이 생성하고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상은 나쁘게만 보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무상의 도리가 없다면 아이가 자랄 수도 없는 거예요. 성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집을 지을 수도 또 집이 허물어질 수도 그냥 처음부터 고정불변되어 있는 그런 세상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세상은 살아갈 맛이 별로 없는 거죠. 돈이 많은 부자는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나가지 않기를 바라겠지만 또 나갔다 들어왔다가 또 들어왔다 나갔다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돈도 이렇게 순환이 돼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 몸속의 피도 계속 몸속을 돌아 순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양분을 이 손끝까지 발끝까지 영양분을 다 실어서 전달해 주어서 우리가 이 손끝까지 발끝까지 다 피가 도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상의 도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재행무상은 이것이 전부 다 생멸하는 법이다. 이렇게 이제 개송을 읊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찰에게 당신이 혹시 개송을 읊었느냐 하니까 글쎄 내가 하도 배가 고파서 헛소리를 한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수행자가 생각해 볼 때 나찰이 그런 소리를 할 리는 없지만 그래도 그 근처에는 나찰밖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반 구절을 맞아 설해달라 하니까 배가 고파 도저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먹습니까 하니까 나는 따끈따끈한 사람의 피와 따끈따끈한 사람의 고기를 먹는다. 근데 자기가 이때까지 비행을 하고 날아다녀봐도 그런 음식을 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가 고파서 입을 뻥끗도 할 수가 없으니까 나머지 개성을 설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이 수행자가 그랬습니다. 설해만 주면 듣고 바로 내가 몸을 버려서 당신에게 배를 부르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나찰이 하는 소리가 난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소리를 믿고 설해 주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이 수행자가 그랬습니다. 일체 재불과 재석천왕과 범천왕과 이러한 신통을 얻은 모든 분들이 나를 증명해 준다. 그러니까 개를 설해달라 이랬어요. 그러고는 자기 옷을 벗어서 높은 자리 바위에다가 자리를 만들어서 나찰을 앉히고 나머지 개송을 설해 주십시오 해서 이제 개송을 들었습니다.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이죠.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라 소리를 마저 개송을 듣고 그리고 이 개송을 자기만 듣고 들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이 개송을 돌, 바위, 나무 이런 모든 데다가 다 이 개송을 다 썼습니다. 쓰고는 자기가 몸을 나무 가지에 올라가서 몸을 던져서 몸을 던졌죠. 자, 생멸이 멸에다 하면 정멸이 낙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개송을 듣고 그 개송을 전부 다 쓰고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던지니까 그 몸이 땅에 닿기도 전에 재석천왕이 몸을 받아서 땅에 내리고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리고 그리고 이렇게 자기 몸을 버려서 법문을 듣고 법을 구한 이 공덕으로 미륵보살님과 함께 발심을 했는데 12급을 뛰어넘어서 미륵부처님보다 먼저 성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은 과거 전생부터 중생을 위해서 몸을 버리고 법을 위해서 몸을 버리고 이렇게 하기를 수도 없이 이제 그렇게 하신 건데 또 한 가지 법을 위해서 몸을 버린 경우는 또 한 가지가 이제 있는데 뭐냐면 보살본願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러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그 이야기들이 앞에 두 가지 해드린 거는 자타카에서 나오는 소리고요. 지금 제가 해드린 이런 것은 화엄경 소초, 초에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소초, 먼저 소초가 뭔지 말씀드렸었죠. 그 초에 나오는 이야기들인데, 보살본願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근사나리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 역시 법을 구하기를 좋아해서 누구든지 나에게 법을 일러주는 사람이 있다면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바치는 그렇게 바치겠습니다라고 그 공고를 했습니다. 하니까 어느 바라문이 와서 내가 그대를 위해서 법을 설해 주겠다. 그러면서 그 바라문이 요청하기를 몸을 깎아서 천등을 만들어라. 그것도 기간을 일주일을 주면서 일주일 내에 몸을 깎아서 천등을 만들면 법을 설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근사나리 왕이 모든 권속을 다 모아놓고 자기가 이렇게 법문을 듣기 위해서 몸을 깎아서 천등을 만들겠다. 그렇게 이제 했죠. 하니까 이제 권속들이 다 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이제 듣지 않고 천등을 만들었는데 등 하나가 동전 하나만큼 시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천등을 만들어서 기름을 다 채워서 불을 켜고 그 다음에 법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청하니까 그 바라문이 법을 설하기를 항상 한 것은 언젠가는 없어지고 합해진 것은 언젠가는 떨어지고 또
없어진 것은 언젠간 또 다시 생겨나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서 이 재행무상시생별법과 거의 같은 그러한 내용을 설법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법문을 듣고 발언을 하기를 제가 이 법을 듣고 앞으로 열반을 얻어서 일체 중생의 등불이 되어지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부처님은 이렇게 몸을 버리기를 수도 없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법을 구한 것도 많지만 그 자타카에 보면은 짐승으로 태어나서도 또 많은 그 짐승들을 제도하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어떤 것이든지 다 도움이 된다면 중생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어느 것이든지 다 하는 이제 그러한 수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또 원숭이로 태어났을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한 번뿐만 아니라 그 자타카에 보면은 코끼리 왕으로도 태어나서 또 코끼리 무리를 제도하고 코끼리 왕으로도 태어나서 누군가가 상아를 원하면 상아를 빼주고 이제 이렇게 많은 이제 수행을 하셨는데 한 번은 원숭이로 태어났을 때인데 사냥꾼한테 잡혔어요. 잡혀서 이 사냥꾼이 원숭이를 잡아서 그 왕에게 바쳤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원숭이나 이런 그 짐승으로 태어났을 때에 어떻게 칭하느냐면은 보살 원숭이 이렇게 이제 그 명호가 칭해져요. 그래서 이 보살 원숭이가 왕한테 잡혀가서 이제 그 왕의 놀이개 이제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얼마나 왕을 위해서 봉사를 잘 했는지 왕이 이 원숭이가 너무 귀엽고 정말 자기에게 너무 잘 봉사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계속 옆에 두기가 너무 불쌍해서 한동안 원숭이의 봉사를 받고는 그 상으로 봉사를 잘한 상으로 다시 그 보살 원숭이를 산에다 놓아주라고 이제 사냥꾼한테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냥꾼이 원숭이를 이제 도로 그 원숭이가 살던 그 산에다 갖다 놓아줘요. 주니까 이제 이 보살 원숭이가 돌아왔죠. 돌아오니까 다른 원숭이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그동안 어디 갔다 왔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 왕한테 가서 봉사를 많이 하고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원숭이들이 묻기를 그러면 그 왕에게 가서 이때까지 있었으니까 사람들 사는 풍속을 많이 보았겠구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나한테 우리들한테 좀 일러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보살 원숭이가 말 안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는 그 더러운 모습을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원숭이들이 자꾸 쫄르는 거예요. 말해달라고.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더냐고. 자꾸 쫄르니까 이제 할 수 없어. 하도 쫄름을 당해서 할 수 없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사람들은 도대체 모든 사람들이 이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이것은 내 황금, 저것은 내 황금, 전부 다 자기 것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정말 이 세상에 법이 진정한 좋은 법이 있는 걸 전혀 못 보고 모든 것은 자기 것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라는 사람 중에 그 가장이 2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수염도 없고 가슴은 이만큼 풍만하고 귀에는 구멍을 뚫고 그러고 사는데 그 2사람이 돈을 많이 주고 사람을 사가지고 와서는 그 돈을 주고 사가지고 온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히면서 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아이고 우리가 더러운 소리를 들어서 귀를 씻어야 되겠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들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뽐을 내면서 짐승들을 함부로 부리고 삽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우리보다 그러한 짐승들이 순수하고 더러운 행동을 안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런 원숭이 무리를 제도하기 위해서 원숭이로 태어나서도 또 많은 좋은 일을 하고 뭐 코끼리로 또는 다른 사슴 이렇게 태어나서 많은 무리들을 항상 그 무리의 왕이 돼서 그 무리를 이끄는 이러한 수행을 수도 없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수행을 닦아서 도솔천궁에 호명보살이라는
보살로 계시다가 이제 이 사바세계에 내려오셨습니다. 오셔서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신 동기에 가장 그 초점이 되는 게 뭐냐면 사문유관이거든요. 사문유관이 뭐냐면은 내문으로 성문으로 나가서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본 것이 사문유관입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나가고 동쪽 문으로 나가고 서쪽 문으로 나가고 문마다 나가서 늙고 병들고 시체 사문 이렇게 네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게 늙는 모습, 죽는 모습, 죽은 시체 모습, 또 수행을 하는 스님들의 모습, 이 네 모습을 보고 그것을 이제 시발점으로 해서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궁의 부귀를 버리고 출가를 하게 되는데,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부처님이 됐다는 부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은 외동 아들이셨어요. 그러면 왕궁에 가만히 계셨으면 왕이 될까요? 못 될까요? 되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이 되는 자리를 내버려 두고 출가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에서 요만큼이라도 뭐라도 버리는 건 싫어요. 싫고 무조건 뭐든지 얻고 싶은 거. 내가 가진 거는 번뇌망상도 끌어안고 안 버려. 그죠? 번뇌망상도 이건 아까워서 못 버리는 겁니다. 못 버리고 끌어안고 부처님께서 그저 어쩌든지 하늘에서 뭘 내려주듯이 그냥 깨달음이고 뭐고 다 내려주길 바라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버리니까 뭐가 되는 것이 없죠. 그러기 비어야 뭘 담을 수가 있지. 안 비는데 뭘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왕궁의 부귀를 버리고 출가를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출가하신 동기가 죽음과 늙음과 시체와 이런 이제 사문을 보고 출가를 하셨다 이랬는데, 여러분도 우리는 지금 상수불학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 시점에서 부처님처럼 늙음과 죽음과 시체, 수행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예를 한 가지 들어보면 경허 스님이란 분이 아주 1880년대 스님입니다. 여러분이 경허 스님 하면 삼성곡도 들어 아실 거예요. 이제 그런 큰 스님이셨는데 그분이 14살에 출가를 하셔가지고 만화대 강사 스님 밑에서 제자가 돼서 공부를 했습니다. 해서 23살에 동학사 강사가 됐어요. 그래서 강사가 돼서 강을 하고 계셨습니다. 8년 동안 강을 하다가 어느 날 은사 스님이 뵙고 싶어서 길을 떠났어요. 길을 떠나서 요즘은 차가 좋고 또 교통이 좋아서 하루면은 어디든지 갔다가 올 수가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걸어가다 보니까 가다가 어느 동네에 들어섰는데 날이 저물었고 또 비가 막 쏟아졌어요. 갑자기. 그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이제 하룻밤 묵어가야 되게 생겨서 어느 집에 가서 이제 문을 두드리고 하룻밤 쉬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보더니 안 된다고 하면서 문을 쾅 닫아버리고 또 두 번째 집에 가서 또 문을 두드리고 좀 재워달라 했더니 문도 아예 안 열어주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집에 가서 또 문을 두드리니까 어느 노인이 점잖하게 생긴 노인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스님 이 동네에서는 주무실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이 동네에 돌림병이 돌아서 다 그 돌림병에 걸리기만 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네에서 어서 벗어나야지 여기서 주무실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일러주는 겁니다. 그렇게 일러주는 소리를 듣고 돌아서는데 맞은편 집에서 시체를 얻고 나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온몸이 그냥 막 털이 그냥 곤두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을 조금 벗어나는데 비가 하도 쏟아져서 큰 정자나무 밑에 이제 서서 비를 피하고 섰는데 서서 자기가 들어갔다 나온 동네를 바라보니까 그야말로 죽음의 도시처럼 보이고 그렇게 무섭고 금방 막 유령이 나타나서 막 덮칠 것 같고 그런 겁니다. 비는 오고 어둡기는 하고
어디로 갈 수가 없어서 그 정자나무에 서서 밤새도록 이제 죽음과 싸움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싸움을 하면서 밤을 꼬박 새우면서 생각하기를 자기가 가사장삼을 쫙 입고 부처님한테 예불 하는 거, 또 탁 이렇게 가사장삼을 입고 학인들에게 강의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더라 이 말이죠. 그것을 그날 밤에 아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허선사께서 생사대사를 해결하지 않는 한 아무 소용도 없다.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학인들을 모아놓고 학인들을 해체를 시켰어요. 나는 여러분들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 왜? 안에서 나온 지식이 아니라 바깥에서 받아들인 지식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것은 헛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한테 배울 생각하지 말고 다 돌아가서 생사대사에 대한 공부를 해라. 그러고 흩어버리고 그날부터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들어앉아서 이제 참선을 했어요. 그래서 3개월을 그냥 하는데 잠이 오면 잠을 안 자려고 턱 밑에다 송곳을 개고 잠이 오면 바늘로 허벅다리를 찌르고 이렇게 공부를 하기 해서 3개월 만에 1880년 11월에 아주 크게 깨달으셨어요. 화련대오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그 중생제도에 들어가신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경허스님처럼 부처님처럼 목숨을 떼놓고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에? 된다. 다음 생까지 갈 거 없이 금생에 된다. 그렇죠?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왜 못하느냐? 손자 봐줘야 되고 그 다음에 손자 다 키워놓고 남편 퇴직하면 또 뭐 하고 나면 그때는 손자 다 키워놓고 남편 퇴직하고 나면 그때는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허리가 구부러지고 앉아서 좀 하려면 무릎이 쑤시고 어깨가 쑤시고 눈이 침침하고 조금만 앉아있으면 아이고 죽겠네. 이러다 내가 죽지. 이런 건 못하는 거예요. 히말라야에 있는 새가 낮에는 따뜻하니까 째째거리고 놀다가 밤만 되면 추워. 그래서 새가 내일은 집을 지어야지. 밤새도록 떨면서 날만 새면 집을 지어야지. 날이 새서 또 따뜻해지면 그만 또 노는 거예요. 그러다 또 밤만 되면 집 지어야지. 그러다가 평생 그러다 늙어 죽는답니다. 여러분도 손자 키워놓고 해야지. 요 집 지어놓고 해야지. 남편 퇴직하면 해야지. 뭐 해놓고 나면 해야지. 그럼 언제 합니까? 그냥 죽는 날이 오는 거예요.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 때도 그랬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큰 장자가 오늘 내로 죽을 거를 알고 부처님이 일부러 그 집에 찾아갔어요. 제도하시려고. 갔는데 그 장자가 마침 삼시집을 짓고 있어요. 삼시집이라는 것은 봄에 노는 집, 가을에 노는 집, 겨울철에 따뜻하게 사는 집, 이게 삼시집입니다. 봄에 사는 집, 겨울에 사는 집, 뭐 여름에 사는 집 이렇게. 그러니까 돈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집 짓느라고 정신없는 거야. 근데 부처님이 가시니까 부처님 지금 바빠서 안 된대. 부처님 말씀 들을 시간이 없대. 지금 뭐 집 짓느라고 뭐 일꾼들 뭐 일 시키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언제 부처님 이야기 듣느냐고. 나중에 오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오시면 제가 부처님 말씀 듣겠다고. 그 뭐 한마디도 못하고 부처님 오신 거예요. 온데 그날 부처님이 오셔서 저기 뭐 부처님 그 정사까지 오시기도 전에 이 사람 벌써 죽은 겁니다. 어떻게? 집 짓던 그 자재가 떨어져서 치여서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이 살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죽는 순간 그것을 미리 우리가 상상을 해봐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죽는다면 내가 지금 30분 후에 죽는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뭔지 생각 한번 해봐야 돼요. 30분 후에 죽으면 뭐부터 먼저 해야 될까요?
뭐가 제일 급할까? 뭐 해야 될까? 그거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죽을 것을 예산을 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뭘 해야 될지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남은 시간, 살아남은 시간을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 일 없이 그냥 먹고 자고 물론 뭐 먹고 자고만 하지는 않았겠죠. 뭔가를 하면서 살았지만 우리가 생사대사를 벗어나는 마음을 다한 공부는 못 해봤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30분에 죽는다면 뭘 해야 될 것인지 그럼 또 남은 시간 내가 죽기 이전 남은 시간은 뭘 해야 할 건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삶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남는 시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정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자기의 왕이 될 그 부귀 영화를 과감하게 내던지고 출가를 해서 6년 고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뭔가 과감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죽음에 대해서 한번 거론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는 죽기를 싫어해요. 왜 싫어하느냐? 죽어보지는 아직 않았지만은 과거에는 많이 죽어봤겠죠. 그렇지만 그 죽어본 기억을 이제 지금은 다 잊어먹고 없는 겁니다. 다시 어머니 태에 들어서 태어날 때까지 그럼 과거의 기억은 다 잊어먹었어요. 그렇지만 뭔지 모르게 죽음은 두렵다. 왜 두려우냐?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두렵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스님께서 깊이 수행을 해서 이 죽음과 맞서는 그런 내면 세계로 들어가서 한번 깊이 관찰을 해서 수행을 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면 처음에 이 죽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시작을 했을 때는 어떻게 본인이 생각했냐면 늙는 것이 고통이다. 죽는 것이 고통이다. 여러분도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점점 안으로 내면 세계로 들어가서 죽음과 마주해 보니까 늙는 것이 고통이거나 죽음 자체가 고통인 것이 아니라 그 늙는 것과 죽음을 마주하는 내 마음, 늙는 것을 바라보고 죽음을 바라보는 내 마음에서 고통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 자체가 고통이 아니고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에서 고통이 일어나는 것을 확실하게 생생하게 체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죽음과 늙음이 고통이 아니라 내 마음이 고통이, 내 마음이 문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고통의 뿌리가 뭐냐? 고통의 뿌리는 원한, 욕심, 집착, 이 세 가지가 고통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요걸 파헤쳐야 되는데 파헤치는 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감사의 바이러스가 무한대로, 칭찬 릴레이가 무한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